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5면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시간의 정점에 서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십시다. 비전 예배 한번 올려주세요. 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옆 사람 보고 잘 보내고 잘 맞이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각 비전 예배도 다 잘 보내고 잘 맞이하십시다. 어느덧 우리가 시간의 정점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새삼 우리 되새기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시간에 대해서 그분이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을 이해하려는 사람의 당혹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군가 시간에 관해서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시간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아리송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지만 막상 우리에게 시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간이 무엇인지 세월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하나의 정점을 찍는 오늘 같은 이 의미 있는 시간에 우리는 시간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시간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관자이세요.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만들고 구분하셨습니다. 특정한 시간을 거룩하고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째깍째깍 이렇게 도는 바늘추가 도는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이 우리 인간이 만남의 시간이라는 질적인 시간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흐르는 이 시간을 우리는 양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 백성들과 만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질적인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 시간은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이 질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적인 시간이 있는가 하면 질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시간, 질적인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질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질적인 시간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몇 분이 지난해 너무 질병으로 고난당하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느껴져요. 질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질적인 퀄리티 타임. 우리의 인생의 깊이와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송구영신의 시간, 이건 질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즉흥적으로 만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시간표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장례를 숱하게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아래 들어가요. 그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매듭질 것을 매듭지고 그렇게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청산할 것을 청산하고 그렇게 가게 하십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모든 관계도 다 정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잘 매듭짓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인생의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소망의 어르신네들은 그러한 기도를 아마 많이 드리셔야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떠날 때 모든 것을 잘 매듭짓고 잘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가분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우리 마감의 시간에는 우리 인생을 정직하게 회고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곰곰이 생각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어요. 그 골목마다, 그 시간의 언저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거듭거듭 되돌아보았습니다. 회고해 보았습니다. 이 요셉은 지혜자죠.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과거에 자기가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불행이 아니었어요. 형에게 팔려갈 때 절망적인 느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나 자기를 팔아치운 형들을 만난 그 자리에 요셉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의 과거를 정리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후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요셉은 인생을 잘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회고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나간 과거에는 불행이요 연단이며 저주였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연단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지나간 세월을 오늘 현재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까 과거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여요. 과거의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부르짖고 몸부림쳤지만 오늘 돌이켜보건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는 은혜의 작업을 하셨구나. 우리는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설교하며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시 폭격으로 폐허가 된 함부르크 거리를 그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슬픔에 빠진 중년 부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젯밤 폭격으로 나의 남편이 희생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모자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주일 남편과 함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것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할 때 소망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눈도는 2016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의 정점에 서서 우리의 과거를 조용히 돌이켜보는 지혜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고통스러웠던 일, 원망스러웠던 일,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아쉬웠던 일은 시간의 강물에 다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가운데 2016년도를 힘차게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정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돼. 육에 묶여서 죄와 그리고 악의 세력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영적인 잠에 빠져서 살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지난 세월, 허무의 세월, 죽음의 세월, 허송 세월을 하던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살이를 청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출발하던 그러한 계기가 여러분과 제 인생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세월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시간의 정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엑사고로자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속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리딤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사듯이 당신의 시간을 사서 속량하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간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 귀중한 시간을 TV 앞에서, 드라마 앞에서, 그리고 영상물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그리고 아이폰 앞에서 마구 빼앗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거예요. 종종 선교지를 나가면 완전히 커뮤니케이션이 두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메일 올 일도 없고, 또 카카오톡도 안 오고, 그리고 전화도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공허한 시간,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한 시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 시간을 속량하는 거룩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시간의 속량의 행위는 이 악한 날에 시간을 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환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기의 의미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에 당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드려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좀 더 질적인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한 시대에 악으로 사용되는 시간을 다시 사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단어를 여기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카이로스라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허락한 삶의 시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죠. 나의 분깃이며 나의 달란트예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젊은 사람에게는 매우 긴 크로노스의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앞으로 짧은 인생의 크로노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시간은 나의 인생이다. 이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인생을 잘 살아라, 인생을 전략적으로 살아라,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주어진 시간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속해 주님께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람이 어리석지 않게 되려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매사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알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 뜻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똑똑한 것 같은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에요. 물론 인간이 만든 학문이나 기술의 발전은 경이로워요. 그러나 그 학문과 문명이 오히려 인간을 해치고 인간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엄청난 정보가 흐르는데 그 정보의 바다에 흐르는 80%가 인간의 음란을 조장하는 정욕적인 정보래요. 그 음란의 정보로 말미암아 인간이 예전보다 더 은밀한 죄들을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문명의 최고의 발전, 과학이 최고로 발전, 세계 모든 두뇌가 다 모인 이 미국에서 총기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면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발전될 줄 알았는데 정반대.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은 인간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고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인간의 자기의 얄팍한 지혜를 접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시간을 구속하고 짧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간을 자기 스스로의 노예가 되어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정욕에 빼앗기는 사람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돼요. 사랑만을 해도 모자란 시간에 남을 미워하는데 그 시간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천금 같은 내 시간을 미움에 빼앗기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뺏기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기 페이스를 생각하지 않고 남만을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소중한 시간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자신의 진보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다 죽이고 있는, 시간을 죽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영어로는 make the most of the time, 당신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불하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더라도 시간의 가치를 높이라. 바로 오늘 시간을 최고 위대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영적인 충고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정점에 서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정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새해를 출발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새해를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오케이 하고, 너의 준비가 다 됐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인준해 줘야죠. 송구영신 시간은 술 취하고 파티하고 환락에 빠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 한 해를 망쳐놓는 어리석은 인생의 행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새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한 해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특사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새해를 맞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우리는 새해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계시와 능력을 덧입고 나가야 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성령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살아나요. 평강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시험과 그리고 역경과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임할 때 오히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동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비전이 동토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연합교회 주시는 새해 복음주의 연합이라는 비전이, 우리 아틀란타 노회가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독자적인 복음주의 노선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 복음주의의 연합은 지난 2년 동안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에요. 교단의 위기 가운데, 미국의 위기 가운데 이게 방법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연합교회가 나갈 길이 뭡니까?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때를 썼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매일 새벽 기도마다 금요철화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갈 길이 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놀라워요. 지난 6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이 비전이 무언가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인교회들이 이제는 독자적으로 너희들의 복음적인 노선을 선포하며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이거 과연 미국 사람들이, 이거 미국 노예 사람들이 우리를 허락할 거예요. 내가 주는 비전이다, 밀고 나가라. 그게 미국 노예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7차례 모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교회는 너희들과 영성이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주의적인 노선을 우리는 걸어가겠다. 그렇게 계속 설득. 그랬더니 그 노예 지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노예 중앙위원회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의 우리 스타일대로 믿어야 우리는 산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너희들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단을 떠나겠다. 내가 마지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두 손을 든 거예요. 야, 그러면서 노예 총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걸어갈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한번 해물어서 우리 노예도 살아나고 우리 교단도 살아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데 우리가 축복합시다. 중앙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우리 복음주의 연합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때로는 절망적으로 보여요. 무질서하게 보여요. 길이 열린 것 같지 않아요. 막혀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낙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이 비전을 붙들고 나가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생각하지 마요. 내 머리로 할 생각하지 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성도들이 내일부터 다 모여서 이번에 임직하는 성도들, 장로, 집사, 권사 모조리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우리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점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실망 속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비전이 상실되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해결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터져 넘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닫아놓으면 내 조부라운 지혜, 내 자원,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소유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수의 강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맡기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통로를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갈 길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세월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매 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으로 승화시켜 가십시오. 그 시간이 이터널 투데이, 영원한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의 개념으로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갈 때 영혼의 은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의 정점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며 묵상하며 찬양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불을 간구하며 맞이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내려야 우리는 2016년도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우리 연합교회에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격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로 이 교단과 이 미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저들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 안 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